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은 창대하고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초라하고 미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좋지 않지만 나중이 더 좋아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심히 창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점점 더 잘 되는 종교이고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내일이 점점 더 아름답게 창대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포도주를 내었듯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처음보다 점점 더 창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창대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학교가 세워져서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병원을 세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적십자, 녹십자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흐르고 세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물이 흘렀는데 처음에 측량하니까 발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점점 더 물이 흘러가면서 무릎에 닿았습니다. 점점 더 물이 차서 허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온 몸을 가득 채울 정도로 창일하게 찼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온갖 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사용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들이 살게 되고 갯벌들이 살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어류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성전 신앙을 회복해야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의 삶이든지 나라의 삶이 회복되게 시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레위지처럼 사랑했을 때 그 민족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 다윗 왕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자기는 왕으로 왕자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고, 그리고 성전에 깃들인 제비를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성전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할 때 그들 마음속에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를 잃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저렇게 뒤로 미루기를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은 삐까번쩍하게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방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었는데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투자하고 계획한다면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학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으로 떨어진 전대의 능 같으니라.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하고 자기들 집만 좋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의 환경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재건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 세계적인 갑부인데 그가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록펠러가 리버사이드 교회를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헌당할 때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한 사람이 록펠러에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좋은 일에 쓰면 되는데 그 많은 돈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엄청난 돈을 들어 교회를 짓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낡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힘이 없어서 옷을 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귀한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을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 하나님 아버지가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담고 있는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을 감싸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 성도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시원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성도들이 몸의 옷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록펠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50세 중반에 죽는다고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90세가 넘도록 장수의 복을 누리고 엄청난 부의 복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 집도 만만치 않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이 백성들의 영육을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의 전당이요 복의 통로인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성전을 통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비결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4절에서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간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굳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굳세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비결이 바로 굳세게 일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굳세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살기 위하여 도망해서 이웃 지역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가 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방치하고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한 일을 하게 되니까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반대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하냐.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 반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데 바벨론 황제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힘을 얻어서 당신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모하도록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기초를 쌓고 만들어 놓으면 밤에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니까 백성들도 성전 건축의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게 18년이 지연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령한 때가 언제는지 학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째 달 2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수 때입니다. 별을 베어 드려야 할 추수 때, 가장 바쁠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바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굳세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이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태평성대가 이룰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가정별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여건들 다 갖추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 주어지고 모든 여건들이 주어지고 서론, 본론, 결론 모든 계획이 끝나서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바이를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끝까지 결점이 없게 하셨다.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가져가라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져가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굳세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해를 하고 과정 가운데 방해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은혜를 쏟아버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닦고 벽을 쌓아놓으면 방해꾼들이 와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총독과 대제사장이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소리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아무런 어려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실 터인데 사탄이 이것을 먼저 알고 와서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내 생각을 요동시키고 초를 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복받을 그릇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서로 조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굳세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다했는데 이 일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비결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이란 예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전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사장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영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거두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전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내 이성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는 순간 바벨론이 침략하고 아수르가 침략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어요. 인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다.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조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며 감탄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곡하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뼈다가 올라갈 때 이걸 보고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과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크다, 아름답다 감탄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순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던 1세대들은 지금 눈앞에 기초를 쌓고 있는 성전터를 보면서 성전 뼈대가 올라가면서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던 그 성전에 비하여 지금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의 모습을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기록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보십시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과 그걸 보면서 기뻐 한호하는 사람, 그 소리가 혼합이 되었어요. 바벨론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은 눈앞에 있는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통곡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빼앗기면서 그 법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갈 법궤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들어서서 매일 5번 수천 수만 명의 무슬림이 그곳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상에게 짓밟히게 되고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그걸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터 위에 이방 신당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법궤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터 밑 지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 촬영을 하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꺼내어서 예배를 집례할 대제사장도 이미 혈통을 통하여 이미 찾았고 훈련시키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세대들이 눈앞에 있는 성전을 보고 초라해서 통곡하고 법궤가 없어 통곡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작다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실망하고 통곡한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창대하게 하려 약속하셨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창대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보배가 이를 것이라 하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이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창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나중 영광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하지만 이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창대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성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의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자정하시면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말씀과 성령이 더 충만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나중이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어요.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분들, 주님의 몸을, 주님의 옷을 해드리는 심령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옷을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의 옷을 정성을 다하여 지어드리듯이 주님의 옷을 지어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온갖 죄와 허물들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기심과 욕망과 탐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을 모신 가나 혼인잔치, 주님이 계셨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점점 더 나은 포도주, 점점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점점 더 기울어지는 가문과 혜성과 같이 빛나는 가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의 차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차이, 오늘 이 시대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와 쇠락해지는 교회, 점점 더 잘되는 가문과 기울어져가는 가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 하느냐 아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느냐, 미래를 닫는 장애물이 되느냐, 오늘 나에게 딸렸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오늘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오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이용되어 좌충우등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 이 민족의 미래는 창대하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